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본문에서도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사실은 바울이 계속해서 동일한 어조로서 이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논지가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날마다 솟는 샘물은 19절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20절까지 다뤘습니다. 내일 다시 20절을 또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20절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을 이루는 본문임과 동시에 또 내일 본문의 시작을 이루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결시켜주는 본문이다 보니까 20절을 두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가 믿는 것의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부활에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올려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논지가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논리를 진행해 나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보셨다시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어릴 때 귀류법이죠. 그 수학 시간에 배운 그 귀류법.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 15장 부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타당성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이 세 개의 만일 구절과 하나의 선포 구절이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12절, 13절, 14절을 보시면 만일로 시작합니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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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하다. 또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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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 13, 14절에는 만일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15절에는 만일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16, 17, 18, 19절에는 4절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3개의 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는 또 만일이 없는 선포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2번 나와 있는 거예요. 3번의 만일과 결론 한 방, 다시 3번의 만일과 결론 한 방, 이렇게 해서 증언은 언제나 2번 하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니까 증언으로서, 뭔가 증거로서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2번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 1, 3, 1 이런 식으로 두 번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건 번역상의 아쉬운 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12절 앞에 만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만일이 A거든요. A인데 A가 그 A라는 단어로 이 12절이 시작합니다. 전파되었고 늘 이렇게 번역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직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해당되는 A가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NIV 성경에 보시면 but if 하고 시작하죠. if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 이 12절, 13절, 14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A, 만일입니다. 자, 만약에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가 있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선포되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도 사람이시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제 본문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에서 바울이 뭘 말했습니까? 목격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인데 게바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사도들, 그리고 나 바울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도 같이 못 살아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믿음이란 게 좀 전에 말했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이라는 게 부활 위에 올려져 있는데, 아니, 그게 말이야. 그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거고 결국 복음이 파해지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이렇게 지금 바울이 상당히 강력하게 만일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15절을 딱 제시하죠. 15절이 앞의 12, 13, 14절의 만일 구절의 답입니다. 근데 15절에도 이 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간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헬라어에서는요. 여기에 앞에 12, 13, 14절에 나와 있는 만일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앞에서는 12, 13, 14절에서는 A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15절에서는 에이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뜻이냐? 뜻은 비슷해요. 근데도 바울이 이렇게 단어를 달리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12절, 13절, 14절 세 번의 만일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답으로 다음에 또 16절부터 보시면 또 만일을 세 번 제시하고 또 답을 딱 내려요. 이렇게 세 번의 만일과 결론, 세 번의 만일과 결론 이렇게 딱 구조화 시켜 놓은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어제 본문에서 게바로부터 바울까지 500여 형제가
그걸 다 봤는데 그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냐 이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을 했잖냐.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안 살리신 거 아니냐? 왜?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그분도 안 살리셨다는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전부 거짓말했다는 얘기냐?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다 부활한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논리를 아주 첨예하게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다른 사람들의 부활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6절 처음에도 만일로 시작하고 있고요. 17절에도 만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 없으면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사실은 17절 첫 단어도 역시 헬라어 A입니다. 그래서 만일 근데 18절에는 없어요. 18절에는 만일이 없는데 여기 17절에 이제 덧붙여지죠. 짤막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절에 만일, 17절, 18절에 또 만일, 19절에 만일, 이런 식으로 만일 세 번의 만일을 사용해서 다시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앞에서 한 말을 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 복음이 거부되니까. 복음이 거부되면 우리는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멸망당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생의 삶밖에 바라볼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의미냐?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만일 예, 만일이라는 말을 세 번 A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복음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을,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죠. 20절에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이제 죽은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게 결론이자 또 이후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 서두이기도 해요. 첫 열매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농사를 짓다 보면 모든 그 땅의 작물들이 한꺼번에 짠 익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열매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열매는 좀 나중에 있고 이쪽에 있는 이삭은 먼저 패고 저쪽은 좀 아직까지 덜 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지만 맨 첫 번째 열매가 이렇게 다 익었다라는 걸 보면 아하, 이제 나머지들도 다 익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아, 이후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어 주셨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주장하고 있죠. 이게 이 첫 열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이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확실하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사도신경 외워보시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죠. 나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 즉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끝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일 마치 시적으로,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이 운율을 맞춰서 만일 이렇다면 이렇지 않느냐, 만일 이렇다면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두 번 강조하면서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몸이 다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갈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 누구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에 그걸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면 말이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확증된 사실이다.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확증된 사실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죠. 이 몸이 다시 태어날 겁니다. 물론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몸을 보면은 확실히 사라지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신비로운 능력까지 갖춘 몸으로 다시 새롭게 되신 걸 보면 우리도 지금과 똑같진 않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치 이전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시작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뭐 환생하고 똑같죠. 뭐 윤회하고 똑같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기억,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수많은 인간관계, 이런 것이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관계가 그대로 똑같이 복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부활하기 전에 부부관계였던 사람이지, 지금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죽은 이후로는 그 관계는 끊어지겠죠. 하지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전에 죽기 전에, 다시 부활하기 전에 이 사람과 나는 서로 부부관계였다, 이 사람과 나는 가족관계였다, 이런 것이 다 관계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나의 경험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못생기고 키도 작고 참 능력도 없고 이런데 이런 몸으로서 다시 거듭나면 얼마나 억울하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적인 판단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지금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처들, 그런 것들이 부활 이후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오히려 더 귀한 것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천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나면 이 땅의 것은 다 썩을 거니까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삶을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까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코 끝나고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소유했던 것들, 지금 내게 소중했던 것들이 이후에도 다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그때는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지만 그때는 소중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나됨, 나의 자아는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그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내 삶이 죽고 나면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죽고 나면 없어져 버릴 거면 대충 살아도 되겠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예수님 믿고 난 영원한 생명 얻었고 지금 나는 다 썩어 버릴 거니까 상관없어 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그 삶이 그때 가서 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소중한 것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소중한 것이고, 나의 경험도 소중한 것이고, 나의 나됨은 정말 온전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재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현재를 긍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가치한 거 그냥 여기서 버텨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고 어쩌면 영원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는 얼마나 긍정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 의미 있게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며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신비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다시 살아날 것을 알기에, 그리고 지금 이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을 알기에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충실한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참으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참으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